눈물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 감동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슬프고 한이 맺혀서 흘리는 눈물, 두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쭉 살펴보니까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의 분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굉장히 날카롭고 겨울의 그런 어떤 그 모양처럼 빼쭉빼쭉한 것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10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 눈물조차도 이 참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기쁨의 순수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한 해의 고통의 눈물의 독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 슬픔의 눈물로 흘렸을까? 아니면 기쁨의, 걱정의 그런 속에서 흘리신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에 가서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좀 끌어와라.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제자를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한 나귀 새끼가 정말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주께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나귀가 오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 입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위에 겉옷을 다 덮어놓고 그 가는 길에다가 이제 저 겉옷을 피면서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준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능한 일로 인해서 막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막 호산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며 그들을 영광 돌리는데 아주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 참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주님의 흘리신 눈물은 사랑이 없는 지적질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무리와 함께
여러분, 제자의 온 무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의 길을 전부 무엇으로요? 겉옷으로 깔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비해서 누구는요? 바리새인들은 겨우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하는 이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의 그런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내려오면서 가까이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땅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눈물을 흘리셨을까. 성경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서 웃으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거의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주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서 막 웃으시는 말씀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면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그죠? 그 길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라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우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는 마음은 주님이 우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셔요. 이들이 판단하고 이들이 비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친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이 유일한 주신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더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그 찬양과 기쁨에 무엇을요? 찬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못 믿어서 그런 거겠죠, 그죠? 믿었으면 같이 할 텐데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의 앞길에 그렇게 겉옷을 펴놓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이게 누가복음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재현하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죽도록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질하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사실 판단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나름대로 뭔가를 알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오늘 주님은 무엇을 흘리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제자들을 책망하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면 누가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마저 침묵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돌들로도 명하여서 누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니라도 이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뭔가 깨달은 자도 먼저 아는 자들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똑똑한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오중 음났으면 이런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처럼 그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애쓰실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코로나19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담 싸고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련하고 무식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도성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두움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망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책망을 들으시겠냐 그 얘기야. 저는 절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할 수 있는데 그들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신앙의 중심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게 가장 아픈 거예요. 섬기지 말고 섬기지 못할 사람도 섬기고 있는데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지 않아도 될 서자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가 섬긴다면 부모의 마음은 되게 아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43절과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무슨 날이 이르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적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해 보면 45절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비탄의 대상의 도시가 어디였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만큼 판단받고 비판받는 곳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이거는 저주라고 가깝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런 설명을 주님이 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끝이 뻔하잖아요.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오늘 실세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오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이 장악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싸서 너희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전입니다. 전이 회어지고 회파되고 깨어져 나간다면 그 결과는 무슨 일이 생길 건가 뻔할 뻔치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실제로요, 주 70년에 롬의 황제 친동생 되는 디도라는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감싸합니다. 3일 동안 포위하고 토성을 싸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 주변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때의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그런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망루 3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사람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맺혀지게 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 70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나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한 것, 자신의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우실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뻔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주여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저를 두고 내가 눈을 감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으리꼬 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삶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황폐된 모습,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보살피려고 해도 보살핌에 받는 날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도 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죄입니다. 아니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백성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일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행하지 못한다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도 역시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를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함께 찬양하며 너희들이 함께 경배하고 너희들이 함께 내 길을 예비할 텐데, 그 얘기입니다. 뭘 알지 못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막힌 담을 걸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주가 되신 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아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입니다. 다 헐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가 계셨기 때문에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서 이제 그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시고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의도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도조차 알지 못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감겨진 사람은, 평화 일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겨진 사람은 예배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나와도 소용이 없고 성전에 살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가? 참모습입니다. 평화 없는 이스라엘, 참 평화를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로부터 임하는 평화에 관한 그런
인지가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저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평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일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평화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독선적인 종교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신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죠. 그렇죠. 근데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보지를 않아요. 누구로 보느냐? 예언자로 봅니다. 예언자. 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 속에서 모든 것들과 협력하고 모든 것과 접목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 먹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평으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의 일에 대해서 아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간에 가로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그 자체가 평화인데 그 일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알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관한 사상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는 일이에요. 삶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권고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못 떴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지만 이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십자가와 주를 위한 삶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은혜 입은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것도 은혜 입은 것도 은혜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만큼은 오늘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겉옷을 그 길에 펴면서 나귀의 등이 얹은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나귀 새끼만도 중요하지만 나귀 새끼까지 내어서 주의 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온 제자들이 오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기뻐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이라고 모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십시오.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닐 거예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서로 쌍방이 나눠져서 한 사람은 섬기겠다고 한 사람은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 주님이 그 가운데서 기쁨의 눈물도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고 슬픔의 눈물이실까요? 아니실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을 품고 바리새인들 이 못된 놈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안타깝다. 어쩌면 저렇게도 모를까? 같은 성경과 말씀을 보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도 모르고 살을까라고 주님이 마음이 한탄스러우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인 줄 믿습니다. 저주 원한의 눈물도 아니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눈물. 오늘 또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런 눈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우리도 좀 흘려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만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지 마시고 어찌 저럴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그리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품었던 마음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일에 대해서 잘 아셔서 깨트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모이든 사회적으로 모이든 정치적으로 모이든 그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목사들이 모여 정치하면 거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 자신들의 의를 나누면 그 자체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를 깨트리지 마시고 평화를 세워가실 때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준처럼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줄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납니다. 그 길을 까는 것도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정말 영광은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그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라고 하지만 주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눈물을 흘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정말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